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네. 우리가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매우 잘 알려진 이 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런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오늘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집중해서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백부장처럼 내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7절 말씀, 5절에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나와 간구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찾아온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그 당시 이제 장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 군단은 이탈리아 본토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리아나 레바논과 같은 이방 민족의 사람 용병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교급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로마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유대교의 그 사내들인 공의원처럼 출세가도가 열린 엘리트로서 이 로마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엘리트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간구하였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들고 와서 주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간구했습니까? 자기를 섬겼던 종을 위해 간구했다는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응답이 확실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시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종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요, 백부장처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리라 라고 하신 그 7절 말씀에서 하신 그 주님의 친절한 응답에 이어서 백부장의 겸손하고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지금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오직 말씀만 하신다면 자신의 종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백부장은요, 부대에만 가면 100명이나 되는 중대급의 부하들이 그의 지휘를 받았고 그가 집에 가게 되면 그를 섬기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군대에서의 경험과 원리에 착안을 해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말씀만으로도 그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백부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백부장처럼 이런 지혜를 지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올 것인지를 분별하듯이 주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등이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비가 오는지 날이 좋은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희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때는 어찌 때와 그 지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백부장은 그러한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거기에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한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라고 지금 칭찬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하는 점보다는 그 배운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잘 적용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운 것을 우리 실제 영적인 삶에 얼마나 많이 잘 적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그분의 지혜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큰 믿음을 지녔던 백부장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발견하고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신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을 확신하는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자, 다시 우리가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의 큰 믿음에 감탄하고 놀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놀라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사라고 하신 말씀에는 감탄하다라고 하는 그런 속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는 뭐하고 똑같습니다? 최고다. 또 영어로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셨다는 구절이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인본주의와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타락한 사고방식 때문에 오히려 질책하고 분노한 적은 많았지만 또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늘 마음 아파했지만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죠. 몇 점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가 화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웃으면서 지금 칭찬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며 꾸짖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후자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후자처럼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꾸짖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유독 그리스도께서 마치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마도 기쁘게 미소 지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했노라 라고 하셨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신 이 신앙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요, 오직 겸손한 자세로 오직 말씀만으로 확신하는 신앙, 즉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와 그 전능성을 절제적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떠한 신앙적인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있게 될 때
좋은 신앙이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만으로 확신하는 신앙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뜻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비웃으면서 내가 눈과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내가 보면서 내가 믿겠다고 하는 이 신앙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어린 아기들 많이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가 꼭 엄마 곁에 있어야 어떻습니까?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고 믿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부족한 신앙인들에게는 주님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도마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입으신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지금 여기서 교훈해주고 계십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특별히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믿는 자들이 복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만으로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바로 어떤 성도입니까? 복받은 성도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가 칭찬받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좋은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허락된 보상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흠정에게는 연구하라, 스타디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그냥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열심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밤과 어둠인 지옥 속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밤과 어둠 속에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많은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8장을 강의하면서 백부장이 종을 고치신 사건을 많이 강의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지위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 일들로 인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언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년왕국 때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정도로 후회하게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이를 갈게 됩니까? 언제 이를 갈게 되죠?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후회하게 될 때 이를 빠드득 이렇게 이제 갈게 됩니다. 또한 아주 큰 후회와 복수심을 지니게 될 때 이를 부두둑하게 이제 간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주 크게 후회하게 될 때 이를 가게 되는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서 약속된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쫓겨나 고통을 겪다 보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이자 구원자였음을 알고 그곳에서 얼마나 후회하면서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서 왕국의 자손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이방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다가오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국의 축복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축복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왕국이자 하늘의 왕국이자 천년왕국에 이방인들 역시도 참여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요, 유대인들 모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 모두가 그 천년왕국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면 그 대환란의 끝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왕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언약대로 다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유대인에게 그 천년왕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게 된다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도 그분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를 갈면서 슬퍼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기차는 이미 떠난 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섬기며 은혜를 주실 때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쫓고 지금 거룩하게 살며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천국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옥에 떨어졌던 이 부자처럼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이를 가는 분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에서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 8장에서 바로 바깥 어둠 속에 그 지옥에서 떠나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뜻을 돌리지만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본문 8절 13절 말씀, 8장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자, 마지막 1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그의 종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너의 전욕대로 될지어다라, 너의 생각대로 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너의 믿음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그 은혜가 지금 그 종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확신하는 그런 믿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존재합니까?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탐심과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과 약속과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양심으로는 결코 천국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죄들을 이기고 천국 본향으로 향하게 하는 등대의 불빛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뭘 지키고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대로 오직 말씀만으로 믿는 그 성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크게 5가지 이제 교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부장처럼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백부장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처럼 어떤 성도가 됩니까?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만으로 확신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바깥 어둠이 지옥 속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자가 되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한 1, 2분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 부족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성과 또한 욕심 그 죄를 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계시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차례 단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를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첫종 찬송 105장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노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주님 공로하니며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법의 피로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 기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이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오직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들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고 큰 믿음을 지녔다고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우리 등대 성도님들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직 말씀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이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음 믿지 않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있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